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과 겹쳐 있는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안식일이라고도 표현하죠. 정확하게 그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번에는 추석 명절과 같이 겹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좀 긴 기간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 명절이 진정한 안식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쉬는 것만 가지고는 안식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이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오히려 시험 드는 분도 많고 또 영적인 리듬이 깨지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더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하지 않고 쉬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안식의 때를 주시는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여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 조금 쉬게 됐으니까 그때 그저 무료하게 TV나 보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시죠. 그죠? 이 히브리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추석에도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명절에도 정말 최고이시구나.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안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3절에 보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은 참 필요한 일이고 중요하지만 핍박을 당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안식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리고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내몰렸던 그 사람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언제 이런 생활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상황에 몰렸던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다, 이제 수고가 끝났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스트레스는 다 사라졌다. 이건 정말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구원 그 자체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다른 식의 표현을 말하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리니.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그치고 정말 편안히 쉬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다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헌신짝같이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을,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이 엄청난 일을 도대체 누가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을 얻는 영생의 축복의 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죠? 누가 도대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 그건 나 지금 너무 모르겠고 지금 당장에라도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지금 좀 이 핍박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있는 이 불의한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면 왜 지금 당장은 못 주세요? 왜 지금 당장은 저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비참해지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원한 안식, 이런 말은 그냥 아주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출애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략 살펴서 한 7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이 그들이라고 언급되어진 부분이 다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그 안식의 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너무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약속은 이미 안식의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대책도 없어 보이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하여튼 별의별 원망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안식을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애굽으로 종살이 하던 그때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러다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별의별 원망 불평이 막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이미 받았어요. 안식의 약속을.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불평, 원망하다가 그들이 영원한 안식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초대교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꼭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안식의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을 안 주시는 걸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당장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서 그 핍박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다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을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럴 마음이 들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시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2001년도 일입니다. 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두산베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두산베 지역에 이슬람권에서 긴장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교인인 척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시한폭탄을 넣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 예배당 한가운데 가방을 놓고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배당 입구에 가방을 그 안내석 밑에다가 두고 빠져나갔어요. 또 한 사람은 계단 밑에 가방 하나 두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예배 시작을 하고 한창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예배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입구로 몰리죠. 입구에서 또 폭탄이 터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계단을 뛰쳐내려가는데 계단 밑에서 또 터졌어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교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가슴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그리고 그 죽고 다친 그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마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좀 오시기 어려운 길이지만 꼭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 우리 성도들 위로해달라는. 못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통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 비행기만 8시간을 타고, 그리고 12시간 밤에 조그만 버스 타고, 그리고는 두산배에 도착해서 그 예배당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예배당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사방에 핏자국이 있고, 창문들은 다 깨지고 겨우 비닐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움푹 파인 청년 하나가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날 파편으로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 2분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통역을 통해서 무슨 기도냐, 그 폭탄 테러 때 자식들을 다 잃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291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 찬송이 거기는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찬송이 거기는 주일 예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순교의 현장에서 291장 찬송은 그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우리도 주일 예배 때 이 찬송 부르면 좋겠다. 그게 정말 고난당하는 현장에 있는 성도의 찬송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고 나니까 비로소 제 마음에도, 하나님 속히 오시지 왜 이렇게 자꾸 머뭇거리십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예수 믿기 힘들다, 나는 영원한 안식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생기는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죠? 까닭이 있다니까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겠다는 게 자꾸 미루어지다가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기로 정한 이들이 아직도 복음도 듣지 못한 이들도 있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허락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허락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할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좋아서 내버려 두셨나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여전히 있으니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한 미전도 종족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보내고 있고, 이 명절 때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고는요, 베드로가 그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죠. 예수님, 우리 여기 집 짓고 여기 삽시다, 이랬다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거기서 집 짓고 사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그 문제는 따져 물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뭘 더 기다려요? 참, 제자들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자기들만 믿으면 됐다, 그 말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그럴 때 솔직히 주님, 여기서 끝내주세요. 주님, 제발 이제는 여기서 끝내주세요. 나 더 이상 고난당하는 거 견디기 어려우니 주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여기서 그냥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아닐 수 있겠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핍박당하는 나라,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때 당시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잡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지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왜 외면하시나? 외면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온 세상에 이미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주시기까지도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을 온 세상에 다 이루셨는데도 왜 누리지 못하나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선 바람에 마귀 종노릇하고 사니까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우리도 누릴 것이라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안식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식을 놓치면 안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냥 기다리고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한번 봐. 우리들도 그걸 봐야죠. 주여 그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왜?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안식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겠지만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자리가 마음인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지난주 말씀을 드린 메시지죠. 7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지 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이시거든요. 추석이 되면 힘든 교우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때문에 그런 거죠. 명절이 명절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 문제 때문에 우는 분도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는지 탄식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왜 이리 어려우냐고 우는 교우도 봤어요.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일이 어렵죠.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들도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불신 전도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불신 가족 전도를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보다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막 몸부림치는 것과 마음이 너무 기뻐서 행복한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가족전도, 불신 가족전도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전도를 하든 또는 우리가 봉사를 하든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냐? 본인이 실제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 없어요.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볼 때 행복하구나, 저 사람. 그러면 벌써 전도가 반 이상은 된 겁니다. 당신은 어째 그렇게 행복하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전도는 반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가족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가장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 친척들에게 잘해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면 부담만 주는 거예요. 부담만.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아무리 잘해줘봐요. 상대방이 기쁜가? 또 뭐 요구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잘해줄 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네. 이런다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 그러면 신기하죠. 행복할 여건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그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어찌 그걸 모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믿었더니 나 진짜 행복해졌다. 그게 가장 큰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김을 빼버렸어요. 그래, 부인과 함께 십자가 지면 쉽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 분위기가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네. 십자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인하고 지면 쉽단. 여러분, 조크이긴 합니다만 부인하고 지면 십자가도 쉽다면 예수님하고 지면 일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만 지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시라니까요. 나는 죽고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요? 예수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안식은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은 절대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하지 않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게 왜 쉬워요? 마음이 쉼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세상 살만하죠. 여러분 꼭 휴가라서 쉬는 게 아니고 다시 이 휴가 끝나고 일하러 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시카고에 겨울 눈이 많이 오고 길마다 빙판이 져 있는 그 길을 딸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버지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더래요. 자기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안 돼. 빙판이 많아서 안 돼. 그래도 자기 혼자 걷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놓아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꽈당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봐. 아빠 손을 붙잡아야지. 붙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빙판이 나왔어요. 그 빙판에 딸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미끄럼 놀이를 합니다. 쓰러질 듯해도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신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넘어졌는데 아버지 손을 붙잡으니까 빙판이 놀이터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설교 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내 손 붙잡으셔야 비로소 안식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실 거야.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래 가지고는 아직도 답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손을 붙잡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제가 2009년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안식월을 갖도록 허락해 주셔서 한 달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토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세상에 전 처음 경험해 봤어요. 토요일이 좋다는. 주일 설교 안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토요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데 황홀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셨죠? 네.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면서 황홀하셨죠? 설교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황홀하더라니까.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제주도에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을 매 주일마다 황홀한 주일을 경험을 했어요. 설교 안 하고 쉬니까 그거 참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쉬는 거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설교 안 하고 쉬니까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죠.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진짜 안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무언가 생각나게 하면 그걸 쓰고 그리고 저녁에 그랬던 하루를 또 기록에 남겨보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영성일기입니다. 그리고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비로소
눈이 뜨였다니까. 그 한 달 동안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제 삶이 다 바뀌었어요. 사실 한 달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더 바빠졌죠? 2009년 그 이후부터 전 더 바빠졌어요.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놀라우게 편안해졌어요. 걱정과 근심을 정말 주님께 맡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니까 저절로 주님께 근심과 염려가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려고 해도 맡겨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넘겨드리면 나도 좋겠어요. 근심 염려를 주님께. 또 어떻게 넘겨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걸 뭐. 근데 주님을 아는 눈이 점점점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넘겨드리고 말 것도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께 다 맡겨져 버려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은 많아도 너무너무 삶 자체가 즐거워요. 그게 안식인 거죠. 일을 안 해서 안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쉬니까 안식인 거죠.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냐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추석에도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네. 예수님 바라보시고 꼭 그걸 누려보세요. 그리고 진짜 안식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경험해 보아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24시간 산다는 그 천국이 좋은 거잖아요. 주님과 안식을 경험 못 해보니까 천국은 너무 막연하지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안에 정말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핍박당하는 그 초대교회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나에게도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쉼 그 자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려지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흘려보내시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의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주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나님 탄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주님 앞에 다 접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길 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희들의 삶이나 안식이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니 주여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 그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의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때때로 정말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도 모르게 탄식할 때 많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 하나님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려고 주 예수님 오셨으니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한 주간 동안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여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 다 전념해 나갈,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